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쉽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용어나 개념을 쉽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쉽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이해나 배려 없이 자신의 생각으로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쉽게 내놓는 말은 소위 시험 들었다, 저주받았다, 축복받았다, 은혜받았다, 성령받았다, 믿음이 있다, 그것은 죄다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분들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우리의 언어 행위에 대한 신앙적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길을 가시던 예수님 앞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제자들도 그를 봤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이 사람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의 질문의 초점은 누구의 죄가 원인이냐였습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이냐가 관심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가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전제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질문하는 제자들의 관심은 누구의 죄가 원인이냐 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세 번역으로 보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제자들의 질문은 누구의 죄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누구의 죄다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죄를 전제로 한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죄라는 전제를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지만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일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충격입니다.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다니, 이것은 책 잡힐 일이라고는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원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이것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은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죄로 몰아가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정상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죄로 규정하는 우리의 태도가 충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서입니다. 정상이란 무엇일까요?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를 두고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 듣지 못하는 경우,
다리 한쪽이 짧거나 다리를 전혀 못 쓰는 경우 등을 두고 비정상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두고 비정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상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신 적도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비정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비정상의 입장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불편한 몸을 죄로 보지도 비정상으로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보셨을까요? 그의 아픔, 그가 갖고 있는 아픔, 바로 그것으로 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며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그가 이것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인생을 사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절대적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 그의 절대적 필요였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일을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저의 설명이 이해되고 동의가 되신다면 본문의 4절과 5절이 이해될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내시고는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4절과 5절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사람의 아픔을 해결하라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입니다. 결국 이 사람의 장애는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픔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을 너무도 쉽게 판단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비의 도구, 비판의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교는 어느덧 자비와 용서가 사라진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을 내세운 무자비한 폭군이 되어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위한 전사적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낮은 자의 아픔과 없는 자의 슬픔, 그리고 작은 자의 소외를 보듬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시비와 비판이라는 판단은 혐오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낮은 자와 없는 자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상황은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를 가장한 이단입니다. 복음을 가장한 거짓 종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는 바울의 지적은 놀랍습니다. 5장 14절로부터 15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모든 말씀의 결론은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어기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여기서의 다른 복음의 개념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복음 이외에는 그 어떤 복음도 없다는 의미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 복수의 의미에 따르면 이웃사랑이 아닌 혐오와 배제와 차별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죄를 운운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서 별 고민 없이 사용하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시험 들었다느니, 저주받았다느니, 축복받았다느니, 은혜받았다느니, 성령받았다느니, 믿음이 없다느니, 그것은 죄다느니 등등과 같은 이런 말들 이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혐오와 배제와 차별의 의미를 담은 그것은 죄다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아픔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의 아픔이 곧 하나님의 아픔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인 긍휼과 옳은 행동인 자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